한 송이 선물을 아까워하면서 사랑합니다를 되뇌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이기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11조는 그 돈을, 그것도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서 11조를 바쳐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께 말미암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일화와 주장을 들려줍니다. 헌금 생활 중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11조 헌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입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일까? 성경은 모든 사망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원인을 욕심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망을 다스리려면 죄를 다스려야만 하고 죄를 다스리려면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욕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욕심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밖의 욕심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며 살라고 11조의 법을 만드신 것이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분명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채로 놔두실 리가 없다. 물질은 그러므로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다. 은사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며 하나님은 그 여러 은사를 사람에 따라 달리 구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며 다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을 경우 그 은사를 못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물질도 그와 같은 것이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은사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물질을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실 것은 자명한 이치다. 11조 생활을 한다고 다 물질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나 11조 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서 물질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실 리 없기 때문이다.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정직하고도 정확한 11조 생활을 결단할 것을 권한다. 그렇습니다. 11조 생활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주를 섬기는 원칙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고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11조 생활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돈은 11조를 떼고 난 후에 쓴다. 둘째, 밥을 굶어도 11조는 한다. 셋째, 가능한 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한다.